입니다. 서양 미술사 전체 시대 구분 이제 쉽게 하시는 법. 이게 물론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요. 일단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 그러니까 고대, 중세, 그 다음에 모던, 그죠? 근대 이렇게 넘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대, 중세, 모던. 지금 저희가 중세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고대라는 것은 사실은 간단해요. 그죠? 그 그리스하고 로마입니다. 그죠? 그리스하고 뭐 중간에 헬레니즘, 그 다음에 로마. 그래서 어쨌든 대략 500년이죠. 그죠? 서로마가 요때 멸망했으니까요. 한 470년 서로마 멸망해서 요거부터 1789년 진짜 본격적인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본격적인 오늘날의 우리 이제 이 모습을 갖추게 된 그 시작점이죠. 그래서 요 사이는 사실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200년, 300년, 이게 좀 떨어져요, 딱딱, 숫자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완전히, 그죠? 네, 동네 그 뭐 산적들, 초적들, 해적들 나타나서 약탈해가고, 약탈해서 다음날 또 다른 애 가서 또 뺏어가고, 그러다가 혼란한 시기, 특히 서로마 지역은 그랬다는 겁니다. 동로마 쪽은 안정되어 있었지만, 서로마 쪽은 그렇게 야만의 시대, 그죠? 그래서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요, 뭐, 고트족, 뭐, 동고트족, 서고트족, 뭐 별의별, 그죠? 뭐 이 노르만족. 그래서 난리치던 그래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죠? 지배 질서가 와야 됐으니까. 그래서 기록 자체가 없다는 의미에서 그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물론 여기 800년까지는 아니고요. 대략 한 700 정도까지인데, 근데 이제 한 750년 정도에 페팽이 이제 왕이 되면서 프랑크 왕국이 이제 그 성장하면서 800년에 샤를마뉴, 그죠? 샤를마뉴가 그 로마 황제의 그 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마 지역이 이제 안정됐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프랑크 왕국으로 통일되면서 안정되면서 안정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문화적인, 그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카롤링그 르네상스,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오토 1세로 이어지는 나름 이제 안정을 찾던. 근데 뭐 문화적으로는 사실 별건 없어요. 문화예술적으로는 별거 없고,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이제 슬슬 그 어떤 이제 그 기초, 토대를 닦는 거죠. 토대를 닦고, 그 경제 발전도 중요합니다. 경제 발전까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기는, 그러니까 이게 딱 1000년까지예요. 딱 대충 1000년까지고, 그 다음에 1000년부터 1200년까지가 로마네스크. 그 다음에 1200부터 1400까지가 고딕. 그죠? 그 다음에 1400부터 1600까지가 르네상스. 쉽죠? 200년씩 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1600부터 1800까지가 바로크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아는 이제 막 고전주의, 낭만주의, 뭐 인상파막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던이니까, 그죠?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그죠? 200, 이게 1000년부터죠. 사실상. 1000년부터 딱 200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대충 떨어져요. 대충.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그 비잔틴 지역, 동로마 제국, 서로마 좀 말고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 제국은 한 1000년 갔죠. 1000년. 그죠? 400년 대략, 그죠? 대략 300몇 년이죠. 400년 정도의 그 콘스탄티노플, 그죠? 이스탄불, 지금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기고서 동로마 제국이 딱 1000년 가가지고 1453년에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한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1000년 동안 어쨌든 동로마 지역에서 그 동방교회, 동방 그 정교회는 유지가 됐었고요. 1000년. 그건 이제 그쪽이고, 이제 우리는 서유럽 쪽을 이제 중심으로 얘기하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 온 거죠. 그죠? 1000년에서 1200년 로마네스크 시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00, 1400 고딕. 그래서 오늘 아마 요 두 개 부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르네상스부터 이제 할 얘기가 많죠. 이것저것. 뭐 작가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르네상스가 한 200년 됐는데 크게 잡으면은요. 근데 그래서 르네상스 후기를 우리가 뭐 마니에리즘, 뭐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매너리즘.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마니에리즘이라는 시대라고 살짝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크게 보면 르네상스입니다. 크게 보면 르네상스의 이제 후기 르네상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크, 우리가 많이 아는 바로크라는 단어, 그죠? 바로크. 근데 바로크도 그 말기는 우리가 로코코라는 또 표현을 씁니다. 로코코. 이제 말기 정도는. 그런데 뭐 요거는 뭐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보통 많이 듣는 말들이 다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죠?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 전후로 신고전주의가 나오고, 그때 우리가 수업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스에 대한 다시, 그죠? 그리스를 재발견하면서 이걸 전후로 해서, 그죠?
그리스 고전 예술을 다시 재발견하면서 신고전주의, 그다음에 뭐 낭만주의, 그다음에 뭐 리얼리즘, 그죠?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자연주의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하시겠고요. 오늘은 이 부분입니다. 1000년, 1200년, 1200년, 1400년. 그래서요, 딱 경제적으로도 요때가 토대를 닦는 거였으면은 이때 이제 이 기지개를 펴는 거고요. 기지개를 펴는 거고, 이때가 사실 그러니까 1200년에서 1400년까지가 그 중세 최전성기라 그래요. 중세 성기, 전성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윤택했던 거예요. 의외로. 그러니까 생산력이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400년 되면은 중세에서는 그 중세가 기계적인 사회가 됐어요. 기계. 그때 말씀드렸죠. 그 중세 어디를 가더라도 그 시골 마을마다 기계가 없는 데가 없어요. 기계라는 게 다 그 수차와 풍차. 그러니까 거의 모든 데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다 수차와 풍차를 가지고서 그걸 이용하는 기계의 전성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생산력도 증가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 말에 이제 그 흑사병이 돌고 뭐 이러면서 또 그다음에 이제 많은 일이 있었죠. 뭐 그죠? 홀로모스 신대륙 발견 등등 하면서 르네상스가 온 겁니다. 동로마 제국 멸망해서 막 이쪽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하면서 르네상스가 오면서 이때부터 뭔가 전환점이 이제 마련된 거죠. 그래서 쭉 그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바로크,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200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로마네스크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끝났는데요. 워낙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로마네스크라는 말은 그러니까 로마스럽다는 뜻이에요. 로마스럽다. 그래서 1000년에서 1200년 전후의 서유럽 사회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종교적 규범은 순례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종교만이 아니에요. 종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의미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순례라는 의미가 중요해요. 순례. 그래서 우리 그 종교인들은 이제 순례를 뭐 꼭 의무적으로, 그죠? 종교인의 의무로서 순례를 이제 가잖아요. 뭐 특히 이제 이슬람 쪽 사람들은 특히 많이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죠? 꼭 한번 가야만 되는 거로. 근데 요게 사실 순례입니다. 1000년에서 1200년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순례냐? 그러니까 순례, 그죠? 그 교황청이나 이런 데서 순례를 종교인들의 의무로 권장하고 사실상 가야 되는 한평생, 그죠? 한 번은. 그런데 그 순례가 의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지난번에요. 그러니까 순례는 사실상 정치적 확장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유럽 사회가 자신감을 가지고서 그것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제 막고 있는 게 이슬람 아니에요. 이슬람 세력이 막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얘기 안 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가 본 게 그 65페이지죠. 65페이지. 그래서 저희가 64페이지는 지난번에 봤었는데 요거는 이따가 그림으로 다시 정리가 되니까 그때 보도록 하시고요. 65페이지에 로마네스크 교회, 순례의 길. 사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예요. 순례. 그래서 가장 명성이 높은 목적지들, 순례지죠. 순례지는 딱 세 개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가 살고 죽었던 예루살렘. 그다음에 베드로의 순교지이자 교회 행정의 중심인 로마.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묻힌 곳이라고 추정되는 스페인 북서부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여기입니다. 가보셨나요? 우리 구나님?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어 하지 않고 그죠? 아시죠? 이게 이제 3대 순례진. 그러니까 있어요, 항상 집에. 언제가 꼭 가리라. 근데 이제 3대 순례지인데 이게 왜 3대 순례지가 됐느냐? 그러니까 로마는 이제 그 로마 교황청이 있으니까 거기는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갈 수 있는 데인데 문제는 이제 갈 수 없는 것이 두 개라는 거예요. 이슬람 세력이 지배해 있는 예루살렘과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게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죠? 지난번에 이제 보셨던 분은 다시 복습하는 거지만요. 그죠? 여기 바로 요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의 요 끝에 있어요. 끝에.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 요 시기까지 한 800년, 1000년 정도까지는 이게 이슬람이 여기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슬람이 피레네 산맥 이전까지 이슬람 세력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점점 그 기독교 세력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요게 이렇게 연도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연도 표시되면서 점점 기독교 세력이 몰고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를 순례를 가라라는 것은 이 지역을 이제 회복하겠다. 그죠? 기독교 이 왕국 세력으로 회복하겠다라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를 가라라고 하면, 왜냐면 그전에 말씀드린 순례를 간다는 게, 순례를 가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면서 뭘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 땅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땅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뭐 돈도 쓰고 이러다 보면은 여기 경제력을 얻고 이제 그 상업이나 뭐 이런 경제적인 활성화가 되면서 힘을 얻는 거지 이 지역, 그죠? 이 지역이 힘을 얻고 점점 밀고 내려와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1492년에 완전히 몰아내죠.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 완전히 몰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의미입니다. 이게 10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그 이것이 순례지로서 가장 산티아고 이 순례지로서 교황이 항상 강조하고 추천했던 이유는 바로 이거에 대한 회복하고 연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회복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산티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최고의 순례지는 예루살렘이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걸고 간 사람도 있는데 가다 죽은 사람도 많고 근데 어쨌든 이슬람 세력이 거기는 중심지하고 가까우니까요. 그죠? 그 예루살렘은 못 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제 거기를 우리가 순례를 가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그 이베리아 반도는 거의 정복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오랫동안 이슬람 지배 아래 있던 예루살렘을 수복하는 것, 이게 이제 예루살렘 순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운동이 예루살렘 순례예요, 사실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무장 순례로 볼 수 있습니다. 순례를 가는데 막으니까 죽이고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장 순례. 그러니까 십자군 운동이 이 틀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0년에서 1200년 사회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를. 그죠? 계속 십자군 운동이 계속 있잖아요. 그죠? 계속 몇 번 있는 게, 그죠? 그게 이쪽에 순례예요. 대규모로 우리 이제 순례길 떠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국왕들도 다 여기에 참여했던 이유가 국왕이 전쟁은 이제 둘째 목적이고 전쟁보다는 그러니까 순례는 거죠. 자기를 순례를 가는데 군대를 데리고 순례 가는 거죠. 그죠? 그 이슬람 세력들이 막으니까. 그래서 전투를 벌이면서 순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십자군 운동의 이제 그 종교적인 의미였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미.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군대에 대한 순례와 연관해서 이제 예술이 이제 크게 그 연관이 되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순례길인 산티아고 가는 길, 그죠?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가는 길, 여기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제 끝에 가면은 이제 이런 성당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성당이 있겠죠, 그죠?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대성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은 프랑스 툴루즈의 생세르냉 대성당과 동일한 설계에 따라 지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말씀드렸죠. 시작과 끝을 동일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게 생세르냉 성당이에요, 여기. 그죠? 그 64페이지에 있는 거. 그죠? 요거랑 동일한 설계에서 지어졌는데 이제 나중에 더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하고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16, 17, 18세기에 계속 그 당시에 바로크적인 양식이죠. 바로크적인 양식으로 좀 갖다 붙여가지고 좀 저 모습하고는 다르지만 기본 설계는 똑같이 시작과 끝을 맞추는 순례. 그래서 그게 아까 저 생세르냉 대성당이 여기 있다 그러죠. 여기 툴루즈, 그죠? 툴루즈 여기 일종의 그 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모였다가 가는 집결지의 의미입니다. 집결지에서 이렇게 또 뭐 미사 드리고 또 출발하고 뭐 이렇게 했죠. 출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길이 있는데 어쨌든 툴루즈가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툴루즈는 큰 도시잖아요, 프랑스에서. 그죠? 그래서 요 시작과 끝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그런 식이 이제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그 유명한 평생 가고 싶어하는 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이렇게 보시면요, 뭐 얘기는 많이 갔다 오신 분 많이 계시죠? 뭐 본당, 거기에도, 그죠? 주로 할머니들은 이거 순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광 아니에요? 관광? 바로 직행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례를 가려면 사실 이런 데로 들어가가지고 프랑스 아르리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툴루즈 거쳐서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 파리 갔다가 뭐 이렇게 걸어가던가 쓰러지죠.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몇 달, 한 두 달 걸리, 한 달, 두 달 걸리나? 그죠? 걸어가면은. 하는데 그냥 버스 타고 다니는 거죠? 걸어가요. 그래요? 진짜 땀을 셨는데 너무 건강하신 그런 어르신들 가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디서 출발하냐에 따라서 건강관리였어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하냐에 따라 가지고 바르셀로나 도착해서 이렇게 오는 길도 있고요. 어쨌든 뭐 직접 걸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데서 출발해가지고 툴루즈나 뭐 또 어쨌든 유명한 데 있어요. 보르도도 있잖아요. 보르도 이런데.
자, 그래서요, 이제 그 끝에 있는 이제 산티아고, 그 콤포스텔라 대성당.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티아고, 왜 티아고냐? 티아고, 산이라는 거 이제 그 세인트, 그죠? 성이란 뜻이고, 야고보의 스페인어 발음이 티아고라고 하고, 저는 모릅니다. 어쨌든 뭐 스페인어 모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그렇다고 하네요. 스페인어 발음이 티아고다. 그래서 티아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아고라는 애들이 많죠. 그죠? 티아고. 그래서 산티아고. 그러니까 콤포스텔라. 콤포스텔라는 그 캠퍼스 스텔라의, 그죠? 라틴어로 별빛 듯한. 그러니까 별빛 듯한의 성 야고보. 그러니까 뭐 거기에 성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하고 그 제자들이 배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먼 곳까지 이제 그죠? 와서 여기서 묻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별빛에 비춰가지고 거기다 성당을 지었다. 뭐 그런 전설이 있는데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별빛 듯한의, 예?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저기 멀리 간 거야. 그러니까 아마 뭐 선교 뭐 할 목적으로 간 것 같긴 한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 시체를 거기까지 옮겼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야고보가 거기 있다. 그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다 그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이쪽을 회복하겠다라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이 지역이 자기네 땅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요, 이제 여기 이렇게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영광의 문이라고 있습니다. 문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야고보라고 합니다. 야고보고 여기 예수, 야고보 이렇게. 그래서 이 앞에 이 딱 보시면 이게 무슨 양식입니까? 로마네스크 양식이죠. 여기 아치 이렇게 이거 똑같죠. 거기 있는 그림하고 생세레넨 대성당, 그죠? 거기 65페이지 있는 그림, 그죠? 그렇게 보면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65페이지 그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 내부 딱 보시니까 여기도 로마네스크가 딱 그죠? 똑같죠. 여기 그죠? 내부를 보여드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네스크, 로마스러운 그런 성당이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네스크. 그 다음에 그 저 끝에 그죠? 저 끝에 가면 그 금빛 나는 게 이제 이렇게 그 대성당 안에는 야고보 성인상을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뭐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유해가 여기 뭐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 다 자세히 안 해봤습니다. 저도 안 해봤는데요. 뭐 있다고 하니까요. 뭐 보통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절 느낌하고 비슷한데. 그죠? 저라고 비슷하죠, 좀. 저런 거를 못하게 돼 있지 않나요? 네. 그죠? 특정한 사람은, 막 생기죠. 근데 그건 그 전이니까 어쨌든 뭐, 워낙 근데 순례객들이 뭐 가면 뭐 있어야지 뭐, 야고보 시체라도 뭐 봐야 되니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겠죠. 해야만 이게 영업이 되니까 말 그대로 순례객들이 계속 오죠. 뭐 영업이 되죠. 가서 아무것도 없으면은 뭐, 이거 진짜 벌판밖에 없네. 이러면 안 되니까요. 그죠? 궁금한 거예요? 그죠? 금박을 씌운 거죠. 금박을 씌운 겁니다. 금박을 씌운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요, 이게 아까 이게 그 순례의 의미가 있는, 걸어가야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러니까 이 길을 가면서 옛날에는 길이 더 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곳곳마다 숙박하는 곳들이 있고 다 거기에 성당들이 있는 거야. 성당이 다 그렇게 성당 비슷한 로마네스크 성당들이 다 지어져 있는 거야. 성당들이 지어져 있는 거니까 거기에 들리면은 다 숙박하고 성당 가서 또 미사하고 또 출발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그 여러 단계를 거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걸어간 사람과 버스 타고 간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곳곳마다 다 비슷한 식의 좀 크고 작은 그런 성당들 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다 거기마다 다 무덤들이 있어요. 그 순례 가다가 죽은 사람들 묻힌 거. 예, 특히 옛날에는 순례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많이 죽었죠. 특히 뭐 아까도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나이 들어 가다가 이제 죽고 죽으면 거기서 묻고 딱 이름만 딱 써 있고, 근데 그 순례하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근데 순례하다 죽으면은 또 옛날에는 그 영광이라 그랬어요. 순례하다 죽으면은 하늘나라 간다 뭐 이랬으니까 더 노인네들이 가겠죠. 그죠? 바로 이제 하늘나라 간다. 그 보증수표처럼 그 교황이 이렇게 얘기하고 했으니까요. 그죠? 아, 그럼요. 옛날에 이거 지금도 힘든데. 자, 그래서요,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65페이지 그거까지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로마네스크 교회는 이제 로마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딱 그 65페이지 그 사진에 있는 것처럼요. 로마식 이런 아치, 그죠? 아치를 짓고 궁룡 저렇게 높이. 그래서 이게 높이가 대략 한 21m쯤 됩니다. 21m. 요 천정 높이가 21m.
이것도 높죠. 21m면은. 아무것도 없이 21m면 높은 거죠. 4층이잖아. 예. 그런데 그게 대략 이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을 수 있는 높이의 한계치에 가까워요. 그 이상은 높이를 못 짓는 거예요. 왜냐면 저 위에 그 석조 이 지붕을 떠받치려면은 벽이 훨씬 두꺼워야 되고, 그러니까 로마식 교회의 특징은 벽이 두껍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으로도 지지를 하는 거지. 아치를 무게를 지지해야 되니까요. 벽이 두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로마네스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자,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것은 한 21m 뭐 최대치 이 정도인데요. 요게 그다음 고딕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2배로 높아집니다. 2배. 고딕은 사실 그게 제일 목적이에요. 2배면 엄청나죠. 40m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아무것도 없이 40m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그 하늘나라에 왔다. 사실 그게 사실 목적이에요. 성당을 지은 근본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지상에 구현된 천국이죠. 그죠? 지상에 내려온 하늘나라. 그죠? 그런 분위기가 나도록 성당을 지은 겁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갖고요. 그 하늘나라를 여기 옮겨놓겠다. 그 하늘, 그죠? 그것을. 자, 그래서 그 높이가 중요했습니다. 높이가.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네스크 교회보다 이제 고딕은 한 2배 정도 된다. 높이가 2배. 그래서 이건 21m, 이제 고딕 양식으로 가면 뭐 43, 48m 이렇게 됩니다. 네, 높이가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 내용은 뭐 읽었는데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구조가 그 순례에 적합한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건 밑에 보시면은 그 밑에 나온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들어와서 그 측량을 따라서 쭉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이 순례의 의미로서, 그죠? 이렇게, 그죠? 그 십자가를 따라서 측량을 따라서 쭉 해서 남쪽 익랑 그 가상상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죠. 하면서 또 예배실들이라고 돼 있죠. 거기 이제 한 번씩 앉아가지고 기도드리고 뭐, 그죠? 손 대고 뭐 하고 또 옆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짝짝짝짝짝 해가지고 이제 빠져나가는 게 순례의 일부로서, 그죠? 요렇게 그거까지 고려해서 지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오래 들어가면 압도되겠네. 아, 그렇죠. 이거 오늘날에 저희는 이제 큰 건물이 많으니까 별로 그렇지만은 옛날엔 이런 게 없잖아요. 뭐 2층, 3층 건물도 없잖아요. 그죠? 이거. 초가집에 살다 그러니까. 또 초가집도, 저희도 그때는 대로였는데 지금 가면 골목골목에는 있고 뭐 집이나 뭐 차도 좋잖아요. 그렇죠. 익숙하게 나누는데 그때는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 들어가서 진짜 하늘나라 온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떤 채색화 같은 게 있으면 이거 채색화나 뭡니까 그죠? 뭐 모자이크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자, 그래서요 저희는 이게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과 지게지고 다닐 때 여기는 막 이런 건물을 지었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동시대 그 유럽 사람들은 사실 동네마다 이런 성당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봐도 이런 성당에 들어가면 뭔가 압도되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근데 그 당시에도 동네마다 성당이 있는 건 아니었죠. 이제 짓기 시작한 거니까 사실은 다 져서 지금 남아가지고 지금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산티아고 데 콤폴라 그 길에 원래 성당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짓게 된 거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하나 생겨나서 뭐 몇백 년, 한 1000년 동안 지어된 거니까요. 지금이 많아 보이는 거지. 옛날에도 뭐 성당 하면은 성당이 따로 없죠. 그냥 목조 건물이죠, 목조 건물 옛날. 동네에 있는 거는. 보이는 데가 있었을 텐데 그런 데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동네는. 이런 거는 국가적인, 우리 지금 비용으로 생각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 하나 짓는 거. 그래서 지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로마 황제, 그 유스타니우스 황제가 이거 소피아 성당 짓는 것도 이게 힘들어서 다른 데서 물 막 뜯어오고 재료 뜯어와서 이제 지었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그건 쉬운 게 아니고 황제가 로마 황제가 짓는 것도 뭐 하나 짓는 게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 그 GDP나 생산력 생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이런 교회가 지금은 우리 흔하게 있지만 서양에도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지어진 거죠. 하나하나 이렇게 오래된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겠습니다. 66페이지 이제 가시면요.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66페이지에 이제 위쪽에 그 아래쪽 먼저 보시면 그 팀파늄이라고 돼 있죠. 팀파늄, 조각 팀파늄. 그래서 로마네스크 성당의 외부는
정문주의의 부조 조각을 빼고는 소박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 정문이라는 게 의미가 천국의 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천국 또는 헤븐,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인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른 공간감과 그 영역, 그저 어떤 있잖아요, 그죠? 성스러운 곳에 들어가는 거의, 그러니까 그 문 앞에는 바로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이니 뭐 이런 게 딱 있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어?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걸 딱 반성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땅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그 교리적으로는 예? 아니, 그렇죠. 아니, 교리적으로는 아닌데, 이 당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던 거 실제로 그렇게 적었고, 실제로 그렇게, 그죠? 일종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믿고 지은 거죠, 일종의. 자기들이 지상에 내려온 천당 또는 거기서는 그, 신과 더 잘, 그죠? 교류할 수 있다라는 최소한 그 정도 의미죠. 그죠? 어떤 재단과 같은 의미니까 거기다 올라가서 얘기하면 얘기가 잘 된다, 잘 통한다. 그죠? 그럼 당연히 다른 환경과는 달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문에 들어갈 때 문 위에는 이렇게, 그죠? 당시 신자들은 대부분이 문맹이었죠. 뭐 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맹이었기 때문에 석조판에 교리를 의미하는 조각을 새겨서 신자들에게 교리를 전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각들은 원주가 이제 원기둥입니다. 원기둥이나 버팀기둥의 맨 윗부분인 주두에 자리했다. 그 기둥의 맨 끝부분에. 그러나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정문의 상인방을 이렇게 가로놓인 겁니다. 가로놓인 상인방 위 아치 아래의 반원형 공간인 팀파늄에 집중된 조각들이다. 팀파늄이 이게 무슨 뭐 반원 뭐 그런 뜻 어원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팀파니 있잖아요. 악기가 팀파니가 이렇게 아래가 이렇게 반원돼서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런 어원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천국의 왕관을 쓰고 승천하는 그리스도와 죄인의 영혼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요괴들과 악마가 죄인의 육신을 꼬챙이로 꿰고 있는 최후의 심판 장면 등 주로 신구약의 교훈적인 장면이 새겨졌다. 그러니까 팀파님이 어딘지 아시겠죠? 그 위치가 그 오른쪽 사진 보시면요 67페이지에 그 문 위에 그 반원, 그죠? 반원 거기에 이제 보통 문 들어가기 전에 그 위에 딱 그런 거를 이제 보통 그 새겨 놓았다. 근데 요거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때부터 있었던 전통입니다, 그죠? 그 상인방 위에는 항상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는 박공 같은. 그죠? 그죠? 박공에 그걸 새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다 아유 막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절에도 가면 그죠? 문 들어가면 4,000원이 막 사람 뭐 그런 게 있죠. 들어가기 전에 벌써 사람 껍질을 먼저 겁을 딱 주고 그다음에 딱 약고 죽이고 딱 그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네네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보시겠습니다. 그 위에 그 설명형, 팀파늄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죠? 위쪽도 그렇고 아래쪽도 그렇고. 그래서 왼쪽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네스크 조각에서는 도덕적인 교훈이 중요했다. 그죠? 뭐,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죠? 오늘날은 우리가 예술로 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술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술이라는 개념 없이 그냥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그죠? 물건인 거죠.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죠? 그 교훈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벽감에 끼워넣기 위해 형태가 왜곡된 육체는 길다랗게 늘어나 영적으로 고양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죠? 이제 바로 오른쪽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게 좀 늘어나 있죠? 이렇게, 그죠? 신체가 아래 위로. 그 다음에 아래 팀파늄은 이 세상 최후의 날에 그리스도가 지상으로 돌아와 인간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팀파늄 중앙의 별로 장식된 만돌라 안에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 뾰족한 계란형의 만돌라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신성함을 나타내는 후광을 암시한다. 그래서 만돌라라는 게요, 여기 이제 있는 것처럼 이겁니다. 이 뒤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후광은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게 후광이고 만돌라는 이렇게 몸 전체를, 그죠? 여기 만돌라 이렇게, 그죠? 타원형. 원래는 아몬드의 뜻이었대요. 뭐 저도 찾아봤습니다. 아몬드의 뜻이었는데 이렇게, 그죠? 뭐 예수나 이런 사람 나타날 때는 후광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나타나요. 그죠? 전체 뒤까지 다 몸 전체가 비추는 그거를 이제 만돌라라고 합니다. 만돌라. 그다음에 요 머리에 있는 건 요 후광, 뭐 할로라고 하고 또는 글로리가 영광이라는 뜻인데 여기 또 이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후광. 자, 그래서 그렇게 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만돌라 속에 들어가 있죠? 만돌라, 그죠? 그 만돌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왼쪽에. 그래서 생뿌아 성당의 팀파늄에서 그리스도의 오른손은 천국과 축복받은 영혼들을 향하고 있다. 왼손은 지옥과 저주받은 이들을 향하여 아래쪽을 가리킨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오른쪽을 선, 왼쪽을 악과 연결시킨 것은 중세 미술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건 뭐 중세 미술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 언어가
그렇게 뭡니까 그 사실같이 결합적인 뭐 그런 식으로 그 언어가 그 발달했고 우리 사고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른손이 왜 바른 손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언어에 그런 게 많아요. 많이 쓰기 여기에 가치 그러니까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가치라는 거는 그냥 사실은 그 근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게 오른손이고 그게 바른 것이고 영어로 right고 불어로는 그죠? 그래서 그게 다 똑같아요. 모든 언어가 오른쪽은 다 옳다, 정당하다, 바르다. 왼쪽은 삐뚤어지고 틀리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우리 왼손 쓰면 막 너 쓰지 마라 이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죠? 그 왼손에 나쁜 가치, 오른손. 그러니까 오른손이 사람들이 쓰니까 그걸 써야 한다. 그러니까 is를 should로 이제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언어는 많습니다. 우리 언어에는요. 그때도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그죠? 디제스터, 재앙. 디제스터도 디스에다가 에스트로예요, 에스트로. 에스트로가 별이라는 뜻이잖아요. 에스트로, 그리스어 별. 그러니까 디스는 이제 나쁜 별. 이게 뭐냐? 이게 해성이에요, 해성. 디제스터가 원래 해성을 뜻해요, 해성. 근데 해성이 나타나면 이거 불길하고 뭐 재앙, 징조 뭐 이래죠. 그래서 디제스터가 재앙을 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냥 별은 별일 뿐인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가치를 붙인 거죠. 디스라는 말을 붙여서 디스해가지고 말 그대로 디스해서 이거 재앙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엔 디제스터가 재앙이 됐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 언어에는 그런 게 많아요. 그렇게 사실과 가치를 지 멋대로 그냥 결합시켜서 그죠? 사실 그렇죠. 오른손밖에 없는데 오른손이라는 의미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이 쓰니까 그래야 한다. 그게 옳은 것이다. 그래서 right, 그죠? 올바른, 정당한 그런 뜻이 된 거죠. 우리 말도 바른 손이라 그런 거고요. 왼손은 틀린 손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것도 그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 뭐 미술이 아니라 원래 이거 일상 언어가 그런 겁니다. 언어가 사람들의 과거 습관을 반영한 거죠. 그래서 왼쪽이라는 라틴어 뭐 시니스테르는 영어로는 불길한 그죠? 오미너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불길하고 오른쪽을 의미하는 넥스터는 오른손으로는 누구나 무엇이든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아니죠. 왼손잡이는 누구나 못하는데 이렇게 써놨어 지금 그죠? 솜씨 좋은 그죠? 덱스트러스란 영어의 어원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쓰는 것보다는 우리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말하는 게 더 명확한데요. 자 됐고 그다음에 그다음이 재밌어요. 근데 그다음이 재밌는 게. 이 팀파님이 천국 부부는 조각가가 상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던 부분 같다. 그들은 천국에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었던 지겨운 노역과 빈곤과 질병의 짐에서 벗어나길 기대했다. 그죠? 중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삶을 피곤했거든요. 한평생 그죠? 노역, 빈곤, 질병, 그죠? 힘든 농사 짓는 거 그걸 했었는데 근데 그걸 천국은 그걸 벗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벗어나면 할 일이 없죠. 벗어나면 할 일이 없이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거 더 지겨운 천국이에요. 그래서 더 지루한 천국, 더 지겨운 천국. 사실 천국이 지겨운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뭐가 좋은 거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오른쪽은 가만히 서 있는 그런데 그죠? 네. 가만히 서 있잖아요. 오른쪽에 그죠? 이 그리스의 오른손은 가만히 다 서가지고. 영원히 이러고 있으면 이건 미치네. 근데 이제 왼쪽은 그 결과 천국의 묘사는 비역동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가만히 있는 거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지겨운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에는 일이 없어서. 반면 지옥 장면을 상상하기 쉬운 일이었다. 왜냐면 지상이 지옥이니까. 그죠? 지상에서 살고 있는 게 지옥이니까. 살고 있을 때 일을 하면은 그러면 지상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가들은 자신들의 조각에서 묘사한 것 같은 정도의 현세의 고통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육체적인 격렬함으로 가득하다. 그리스도의 바로 밑에서는 지옥의 커다란 아가리가 불행한 시행들을 삼키고 있다. 악마들은 여러 종류의 무기로 무장하고 악한 마음을 끊임없이 채워넣으며 저주받은 영혼들의 벗은 몸을 묶고 때리고 찌르고 굽고 목을 조르고 있다. 이게 실제로 중세 지배층들이 행한 그런 그죠? 폭력이나 이런 거잖아요. 야만적인 일들 그겁니다. 지옥이라는 얘기네. 네, 그렇죠. 사람들은 이를 보고 심판을 두려운 건 당연한 일이다. 근데 어쨌든 이 재밌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상상력이 중요한 거죠. 상상력이. 천국에서 그럼 뭐 하냐?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더 지겨운, 더 지루한 천국이다란 말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재미가 없다.
자, 그래서요, 이제 팀파니움 조각엔 주로 이런 식의 최후의 심판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천왕상 그런 거죠. 그죠? 들어오는 사람을 일단 압도하는, 그죠? 압도하는 단. 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 맨 아래쪽에 장식 수사본이라는 게 자꾸 나옵니다. 뭐 장식 수사본이라는 것은 저 성경을 그저 그 손으로 쓴 거잖아요. 성경을 손으로 쓴 건데 그냥 쓰지 않고 이렇게 그 웹툰식으로 그죠? 웹툰식으로 만화식으로 그린 거죠. 사실 이거를 예술로 그린 건 아닙니다. 그죠?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그죠? 이해하고 보기 좋도록 그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모세의 설법이라는 이제 그런 그래서 모세가 설법하는 내용이 쫙 있고 오른쪽에는 뭐 글이 있겠죠. 근데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걸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엔 귀족들도 글을 몰랐어요. 그죠? 귀족이 뭐 글을 뭐 배워야 하는 거죠. 그죠? 귀족들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수사본은 보통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신부는 그래도 글을 알았죠. 신부는 교육을 통해서 라틴어나 그죠? 그리스어를 어릴 때부터 신부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이 무식한 그 귀족들은 기사들은 글을 몰랐잖아요. 이 동네 깡패들이니까. 근데 자기들이 그래도 뭔가 그걸 해야 되니까 그죠? 나도 뭐 책 좀 줘봐. 근데 책을 읽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책을 만든 사람이 그림을 열심히 그려준 거죠. 그 귀족들 보라고. 글 모르는 귀족도 이거 뭐 알 수 있게. 그런 이유입니다. 이게 뭐 평민들이 봤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민들은 성경을 접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죠? 동네 봉건 시대 동네에는 성경은 한 권밖에 없습니다. 한 권. 원래 한 권밖에 한 권 누가 그 본당 신부가 거기 부임할 때 자기가 수사 시절에 그죠 수련 과정에서 베껴 쓴 성경 한 권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신부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권 베껴 쓰려면 3년 걸린다고 합니다. 3년 정도. 성경을 다 베껴 쓰니까요. 필사로 자기가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 그 수련 과정이에요. 신부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성경 밤마다 그죠 촛불에서 성경 베껴 쓰고 자기가 쓴 거. 왜냐면 책을 옛날에 인쇄술이 없었으니까요. 그죠? 근데 그 한 권 가지고 자기 이제 부임지나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거기 마을에는 그 뭐 기사나 딱 나오고 그럼 기사들은 글 모르니까 너 이런 거 봐라 해가지고 그죠? 이거 이제 거기 있는 사람 기사들이 돈 있으면 이제 시켜가지고 이런 거는 나한테 그려서 줘라 해서 한 거고. 그러니까 마을에는 성경책이 한 권밖에 없는 거고 교회에 그건 신부님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을 들을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말하는 것, 그죠? 오늘은 뭐 요즘 하잖아요, 그게 그죠? 오늘은 몇 장 몇 절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매일매일 읽어준 거예요. 읽어주니까 이어서 쭉 듣는 거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듣는 것밖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신도들이 볼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가 이제 벽화나 그죠? 이런 그림인 거죠. 그림. 뭐 글자도 모르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림이 중요한 겁니다. 그림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 이런 거로 바로 연결된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스토리식을 막 구성했느냐? 그거는 글자를 모르니까 일단 성경 당연히 귀했고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신부님의 말을 통해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신부님의 말이 법인 거지. 신부님이 그렇게 내가 봤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게 맞는 거지 뭐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그랬던 겁니다. 여기 미사라는 네. 그 단어의 뜻이 네. 리마인드나 리프레시라는 뜻이에요. 리마인드, 리프레시. 그 주일마다 성당에 가서 모르니까 자기들은 그거를 그때 다시 되새기는. 네, 다시 되새기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장식 수사본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로 귀족들이 보는 그런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제 수도원에서도 이런 거 만들었죠. 물론 하여간 수도원에서 만들었죠. 그를 아니까. 그래서 장식 수사본. 그래서 야만족들이 로마 제국의 도시들을 약탈하고 지나간 후 수도원만이 유일하게 이런 혼란 속에서 유럽의 문명을 지키는 장소가 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만인 그죠? 그 야만의 시대에 그죠? 야만의 시대에 여기 그죠 이 암흑 시대 또 사실 이때까지도 계속 이 1000년 이때까지도 노르만 바이킹들이 계속 쳐들어와요. 근데 여기는 좀 이렇게 썼지만은 그 야만족들이 로마 제국의 도시들을 약탈하고 수도원이 왜냐면 수도원은 그 외딴 곳에 보통 있었기 때문에 그 약탈을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거꾸로 바이킹들은 그래서 이제 수도원이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 그 해안가에 해안 섬에 있었어요. 섬에. 그러니까 바이킹들은 이거 웬 떡이냐 해가지고 수도원을 제일 먼저 쳐들어갔다는 거. 쳐들어가면 뭐 방어도 없고 먹을 거 잔뜩 쌓여 있고 뭐 다 뺏어갔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기독교를 받게 된 거죠.
거기 이제 수도원들, 수도사나 수녀들이 이제 그 개들을, 그죠? 우리 거 훔쳐가라 하지만 이제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그 약탈의 무방비 상태였는데, 그래도 그 수도원이 산 꼭대기나 이런 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깊은 계곡에 나름 그 중세 문화를 지키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수사본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요, 꼭 자기들이 보려는 목적보다는요, 이렇게 개종 목적. 개종.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뭐 그 바이킹 왕이나 바이킹 뭐 부족장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가지고 믿으십시오. 이런 거 딱 보십시오. 딱 주면은 이거 뭐야? 글자는 모르지만 보면 이제 뭔가 해서 이제 그런 용도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자기들이 보는 목적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런 선교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걸 일단 나중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만든 거는 기본적으로는 선교 목적이에요. 책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책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걸 뭐 예술품으로 남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누군가 봐야 되는데 그건 선교용인 거죠. 선교. 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책은 선교 요거 좀 이따 중요한 얘기로 오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그 고딕이 마감되는 시기와 연관되는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만들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교하고 연관된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도사와 수녀들은 수사본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사파 예술을, 넓은 의미에서는 서구 문명 전체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뭐 어떤 기독교 정신, 기독교 문화를 유지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집트에서 로마에 들여왔던 파피루스 두루마리 대신 여러 장의 우피지, 그죠? 송아지와 양피지를 한쪽을 묶은 책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수사본은 신의 말씀이 새겨진 성스러운 물건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 책을 아름답게 장식함으로써 성스러운 내용이 아름다운 의미를 통해 드러나도록 했으며, 표지는 금박을 입혀 값진 보석으로 장식했다. 그래서 15세기 인쇄술이 발명될 때까지 이 수사본은 종교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고전 문학을 기록한 유일한 형태의 책이었죠. 그죠? 양피지에 이렇게 쓴 것, 그죠? 직접 손으로 쓴, 그러면서 그림, 그죠? 이런 화려한 그림을 곁들인, 그러나 그 책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케임브리지 대학의 도서관에 가면 책이 10몇 권밖에 없어요. 도서관에. 그리고 다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귀한 거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책 한 권 쓰려면은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 다음, 로마네스크 성당, 고딕 성당, 요건 이제 잠시 쉬었다가, 우리 고딕하고 바로 고딕 아니에요? 고딕 이제 비교하면서 이 얘기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부지런히 고딕 얘기 좀 하시고, 이제 오늘 하시면은,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2주 연속 쉬죠, 우리, 그죠? 네, 2주. 그동안 계속 안 쉬고 왔으니까 또 한 2주 쉬고, 그 다음에 또 추석 이후에 또 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로마네스크 성당과 고딕 성당, 이렇게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네스크 성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례의 의미가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순례의 의미가. 그러니까 순례지를 중심으로 이제 로마네스크 성당이 막 지어지면서 발달을 했는데요. 이 고딕 성당, 이제 로마네스크 성당과 고딕 성당을 이제 비교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죠? 비교해 놨는데, 먼저 간단히 보시고, 이제 뒤에 좀 듣고 다시 보시면 명확히 이해됩니다. 간단히 그래서 잠깐 먼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로마네스크 교회는 둥근 아치와 양식화된 조각이, 그러니까 양식화됐다는 게 자꾸 말씀드리지만은요, 이게 그냥 전형적이다. 그죠? 뻔하다. 고정관념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그리고 저건 저렇게 그리고,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팀파니움 그림들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뻔한 그림, 양식화라는 게 티피컬하다. 전형적이라는 뜻입니다. 전형적. 뭐 하면 뭐 딱 떠오르는. 반면 고딕 성당은 머리가 뾰족한 아치와 포인티드 아치, 좀 이따 다 나옵니다. 자연스러운 조각, 보다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좀 더 운동감에 있는. 그래서 로마네스크와 고딕의 직선을 보면 각각을 구별하는 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오른쪽에가 그 유명한 노트르담 대성당이죠. 이게 불탔죠. 2019년에, 그죠? 그래서 파리, 그죠? 노트르담 대성당이고, 왼쪽은 생트로팽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와 고딕 비교. 그래서 아래쪽에 이것도 또 오타가 있더라고요. 이 책이 이걸 잘 많이 안 돼. 자, 로마네스크는 좀 수평적이죠. 옆으로. 반면 고딕은 수직적, 위로 쭉쭉, 그죠? 직선이. 그 다음에 높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네스크는
적당하지도 않아요. 상당히 높은 건데 약간 한 21m 그죠? 그 천정이. 근데 고딕은 정말 하늘 위로 솟는 높이 솟는 그 2배 정도. 그다음에 설계도는 로마네스크는 다양한 구성으로 그 동네 각 지역 사정에 맞게 구성을 했지만 고딕은 상당히 통일적이에요. 상당히 통일적이고 그죠? 설계도도 그다음에 공간도 이렇게 다 연속적인. 그다음에 그 로마네스크는 둥근 아치인 반면에 고딕은 첨두 아치라 그래서 포인티드 아치라고 합니다. 포인티드 아치. 이거 미리 보시면요. 어디 갔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치 종류가 왜 3가지였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이게 이렇게 위에 이렇게 뾰족한 아치입니다. 요거 첨두 아치라 그래요. 미리 보시면 쉽겠습니다. 아치가 이렇게 그죠? 포인티드 아치 해서 여기다가 그 놓고서 그래서 이거랑 많이 비교되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미 봤던 것처럼 아치가 보통 이런 식이잖아요. 아치로 궁룡을 만들 때 위가 동그란데 그죠? 동그랗고 요거 해봤자 교차 볼트 이런 식으로 위가 동그란데 저 포인트드 아치는 여기 끝에 가서 이렇게 뾰족한 거죠. 그죠? 위에 뾰족하게 그걸 첨두 아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첨두 아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첨두 아치, 포인티드 아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버팀목은 대주, 그러니까 커다란 기둥과 벽이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는. 근데 고딕은 뭐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이제 외부 부벽을 또 붙였다. 이건 뭐 좀 이따 설명 보시면 쉽게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오타가 났는데요. 이게 늑골형이 아니고 늑골형이 고딕으로 가야 되고 그 오른쪽에 원통형이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원통형 궁룡과 교차형 궁룡을 썼다. 로마네스크는. 반면 고딕은 그 늑골형 궁룡 내지는 교차형 궁룡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전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그죠? 이거 로마네스크는 이런 거 원통형 궁룡. 근데 요거는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까? 빛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어두우니까 요런 식으로 그죠? 교차 궁룡, 볼트가 궁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통형 궁룡 2개를 교차시켜서 더 많은 빛을 들어오게 해서 요 정도가 로마네스크인데 그 고딕에서는 이 궁룡이 어디 갔지? 궁룡 사진이 없냐? 사진이 이렇게 늑골 궁룡 또는 갈비뼈 궁룡, 그죠? 늑골 궁룡, 갈비뼈입니다. 갈비뼈, 늑골이 갈비뼈. 그러니까 우산살 비슷한 거예요. 우산살. 이게 어디 나올 텐데 어디 그죠? 그 딱 보시면은요 내부가 왜 안 나오냐? 응? 왜 내부가 안 나오냐? 왜 내부가? 우리 명동성당. 이 명동성당이 이제 이게 이제 갈비뼈 우산살 이렇게 그죠? 이게 늑골궁룡 명동성당이 고딕 양식이에요. 명동성당. 그래서 늑골궁룡 이렇게 요게 이제 갈비뼈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좀 이따 다시 보시면 또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보시면요. 그래서 분위기는 그 전에 왜 네. 구약 성경에 봤을 때 바실리카 뭐 그런 예. 말씀드렸을 예. 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실리카에서 이렇게 신자석이 이렇게 있어야 됐는데 그 구약의 성전은 일반 신도 그러니까 사제만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양식은 비슷한데 일반 신자들이 못 들어가는 뭐 그러해서 좀 약간 차별성이 있더라고요. 그걸 바실리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그거는 오히려 유대교 성전에서 구현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이거는 서유럽이니까 또 완전 다르겠죠, 그거랑. 자, 그 다음에 분위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네스크는 좀 어둡고 엄숙합니다. 왜냐면 그 지붕 모양이, 그죠? 아까 원통형 궁룡이나 그러니까 좀 어둡죠, 약간. 근데 그거에 비해서, 물론 로마네스크도 이것도 그래도 아주 어두운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 고딕은 정말 밝고 경쾌함. 여기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요게. 자, 그 다음에 외부 장식은 로마네스크는 비교적 단순하고 엄격하고, 물론 이것이 그 당시 경제력학을 다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 고딕이 오면은 이 경제력하고 어떤 중앙 집중적인 그런 것이 발전하면서 다양하고 화려한 조각상을 장식됐다. 이렇게 대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고딕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고딕이라는 단어는 먼저 앞에 쓰신 것처럼 사실 우리 익숙해요. 고딕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죠? 고딕체가 익숙하죠. 고딕체. 그죠? 고딕체. 너무나 익숙한 일상나죠. 그죠? 고딕. 그래서요, 이 고딕이라는 말, 원래는
그러니까 높이와 싸우다. 그래서 고딕. 원래는 이제 고투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만주족 이런 거죠. 일종의 이거 뭐 만주족 양식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 약간 비하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왜냐하면은요 서유럽 사람들은 문명이었던 로마를 멸망시킨 야만인들, 그죠? 로마는 문명이었는데 그 오랑캐들이 와서 이걸 멸망시켰다. 그죠? 왜 만주족이 뭐, 그죠? 이렇게 저들은 오랑캐.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나름 생각이. 그래서 멸망시킨 야만인들의 한 일파거든요. 고딕이. 그죠? 고트족, 뭐, 동고트족, 서고트족, 그래서 뭐, 훈족 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저기. 그죠? 그래서 노르만족 이런 애들. 그래서 여기 고딕이라는 말 속에는 비문명적이고 야만적이라는 일종의 비하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리고 실제로 좀, 원래 그렇게 썼어요. 좀. 약간 비하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거를 처음 쓴 사람이 조르지 바살이라고 최초의 미술사를 쓴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제 역사책에 나오는 최초의 미술사, 그죠? 미술사 책을 썼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근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죠. 이탈리아 르네상스 중심, 이탈리아 르네상스 중심지역에 살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전 유럽을 보다 보니까 저 프랑스 쪽에 말이야. 이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보기에는 프랑스는 이거는 이제 야만인인 거거든요. 일종의 그죠? 갈리아 지방 해가지고 로마 시대 때부터 갈리아 지방 야만. 근데 이 애들이 말이야 좀 지들 잘 살게 되고 했는데 그쪽에서 자꾸 뭐 이런 거를 짓더라 해가지고 그 고딕이다, 고투족 양식이다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고딕 양식이라고 고딕이라고 처음 불렀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고딕이란 말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죠? 원래부터 저 프랑스 파리 지역 중심 보니까 저기 자꾸 이상한 야만족식 건물식 야만족, 그죠? 야만족 방식의 풍의 건물 같은데 그거 자꾸 짓네. 저 엄청난 건물 짓네 쟤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요 이걸 보시면요 이렇게 프랑스 파리가 있으면요, 이 파리 중심으로 프랑스 왕이 이걸 후원한 거예요, 직접. 프랑스 왕이. 그러니까 상당히 나름 힘이 센, 그죠? 힘과 재정, 이 기반된.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는 생산량이 풍부하잖아요, 그죠? 가장 경제적으로 윤택하니까 그 힘이 됐던 거지, 경제기. 그래서 이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이 고딕 성당이 집중적으로 지어집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대략 요게 한 120km 정도 되니까 이 끝에가, 그러니까 파리 중심으로 뭐 100km, 뭐 200km 그 내에 고딕 성당들이 막 대규모로 지어지는 거예요. 대규모로 이렇게. 그래서 요게 생드니 성당이 최초의 고딕 성당이고 이런 식으로 파리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그 사람이 보기에는 이탈리아에서 보기에는 저 말이야 프랑스 왕 저 힘세고 어쩌고 하지만 쟤들 저 야만족인데 쟤들 말이야 쟤들 뭐 자랑하려고 자꾸 짓네. 저거 고딕이야 고딕, 그죠? 고트족 같은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에는 고딕이라는 말로 굳었는데 근데 우리가 더 익숙한 말은 이거죠. 아주 일상적인 말이라는 게 고딕체에서, 그죠? 야, 고딕체. 사실 이게 고딕체잖아요. 이게 그죠? 이렇게, 그죠? 이게 딱딱딱 끊어지는 게. 그러니까 고딕체라는 말은 고딕 스크립트. 획의 삐침이 없는, 그죠? 이 끝에 이렇게, 그죠? 우리가 왜 가를 쓸 때도 이게 이제 고딕이고, 뭐 어떻게 쓰니까 가를 쓰 끝에 뭐 이렇게 쓰니까, 그죠? 뭐 이렇게, 이 삐침, 요게 없는 게 이제 고딕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의 의미는, 그죠? 오늘날의 의미는 이게 고딕체인데, 원래는 요게 아니라, 중세 때 고딕체는 요걸 의미했어요. 삐침이 있는데요? 요 삐침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고딕체라 그랬어요, 중세 때는. 좀 더 저희가 보기엔 좀 더 고급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원래 더 삐침이 많았다는 거예요, 원래 글씨는. 원래 글씨 이거보다 더 삐침이 많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중세 때 고딕체의 특징은 이렇게. 세로로 길다는 거죠. 이 세로로 왜 길겠습니까? 고딕 높으니까. 높이에. 그건 너무 아이디어란 답이고요. 너무 미적인 답이고. 그렇죠. 종이가 양피지가 비싸잖아요. 종이에 많이 적으려면은 적으려도 이 채가 이렇게. 그죠? 이거 딱 보시면은 한 글자 들어간 게 두 글자 들어가죠. 대충. 그죠? 그래서 종이에 많이 적으려고 이렇게 세로로 짜고. 근데 딱 보기엔 뭐 지금 말씀하신 틀린 건 아니에요. 뭔가 좀 높아 보이잖아요. 뾰족뾰족. 그죠? 그래서 높이 솟은 뾰족뾰족한 게 뭔가 고딕처럼 그렇게 이미지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어쨌든 우리 나중에 일상적인 말인데, 근데 요건 나중에 이제 그 19세기 이후에 타이프라이터가 발명되고 하면서부터 이제 요게 이제 아예 이게 없는 이렇게 장식적인 거 없이 그냥 착착착 되는 걸 오늘날의 의미로는 요걸 고딕체라 그러죠. 그죠? 이런 삐침이 없는 거를 끝에. 이렇게 거의 정사각형 안에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고딕이란 말 이렇게 많이 씁니다. 고딕. 어쨌든 원래 의미는 그 게르만족의 일파입니다. 게르만이 원래 넓은 의미고요. 그 한 일파가 이제 고트족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 고딕 성당은 이 파리를 중심으로 생드니 대성당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최초의 고딕 성당입니다. 요걸 시작으로 해서 그 이제 동네 옆에 주교들이 와서 보고서 또 프랑스 왕 뭐 등등 후원을 받아서 이제 막 지은 거죠. 정말 그죠?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200년에서 1400년의 그 지배적인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지역 중심의. 자, 읽어보시면요. 그러니까 중세 미술의 업적 중에서도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경이로운 업적에 필적하는 것은 바로 고딕 양식의 대성당들이다. 그저 그 거대함이라든지 화려함에 있어서 정말 그래도 정말 볼만한 그죠? 볼거리가 되는 거는 사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른쪽 그 60페이지 보시면 정말 엄청나죠, 그죠? 랭스 대성당, 그죠? 엄청나게 화려하고 이거 그 당시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요, 이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이거 놀라 자빠질 정도예요. 이거 이런 게 없잖아요. 그 서유럽 그 넓은데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화려하게 그죠? 막 지은 게. 뭐 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13세기니까 고려시대 나무로 다 짓고 한 거죠. 엄청 넓고 다 나무로만 고백하세요. 자, 근데 어쨌든 이거 높이가 어쨌든 사람을 압도하죠. 높이가 사람을 압도하고 위로 쫙쫙쫙 뻗어서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오른쪽에 있는 그 랭스 대성당, 랭스 그 써있죠. 랭스 대성당 프랑스. 요거는 그 프랑스 국왕의 즉위식이 열리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항상 프랑스 국왕의 즉위식이 열리는 곳이라서 그래서 특히 이제 화려하고 좀 장엄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프랑스 국왕하고 직접 직감적으로 연관돼 있어요. 이 고딕 성당들은. 왜냐면 이걸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후원이 없으면 짓기 어렵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후원이 있어야 되니까요. 후원님. 자, 그래서요, 그, 이제 이 랭스 대성당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랑스 국왕이 즉위식은 항상 여기서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프랑스 파리 주변에 있는 이유가 어디서는 뭐하고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랭스 대성당에서는 즉위식을 하고, 자, 그다음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른쪽이 그 랭스 대성당 보시면요. 오른쪽이 어느 쪽 방향에 있습니까? 오른쪽이 딱 보시면요. 이게 지난번에 있으면 동쪽입니다. 오른쪽이 요게 예루살렘 방향이에요. 동쪽 성당 타고 방향이 있어요. 성당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십자가의 위쪽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거는 잘 안 보이지만 그죠? 성당 지을 때 이렇게 성당을 짓는 거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길게 해서 크게 이런 형태잖아요. 성당이. 그래서 들어간 입구 여기 큰 종탑이 있고 이쪽이 동쪽 예루살렘 방향 동쪽입니까? 동쪽. 예루살렘 방향. 다 방향이 있습니다.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신자들은 일로 들어가는 거죠. 신자들은 그 커다란 종탑이 있는, 그죠? 그 종탑이 있는 요로 들어가는 거고요. 요로 들어가는 거고, 이쪽에 이제 신전, 재단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 방향이 항상 동쪽입니다. 방향이 그냥 막 아무데나 지은 게 아니라요. 예루살렘 방향. 예루살렘 방향. 진짜 멋지네. 그죠?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장엄하죠. 그죠? 그건 나중에 지은 거예요? 아니 같이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랭스 대성당에서 어쨌든 가장 화려하고 장엄하다고 합니다. 정말 프랑스. 이슬람은 이렇게 완전 정방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슬람은 이렇게 정방형으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딱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정사각형이잖아요. 네, 정사각형이죠. 예. 어쨌든 이렇게 방향이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랭스 대성당. 사실 왼쪽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다시 오셔서요. 여기서 둘째 줄. 실상 이 석조 성당들은 석조입니다. 그죠? 돌로 지었습니다. 그죠? 석조 성당들은 기술적인 도전이라는 면에서 볼 때 고전 건축을 능가한다.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훨씬 높고 그 내부 공간 크고 또 밝고 밝다는 게 엄청 중요해요. 밝다는 게 그게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미술 양식은 1140년대 파리 근교의 생드니 왕립수도원에 있던 정력적인 지도자 슈제르라는 인물의 천부적 재능에서 시작되어 1200에서 1500년 사이 건축가들은 그 세계 건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이 솟구친 내부를 가진 이 복잡한 구조물을 건설했다. 그래서 이곳은 그 탄생한 날짜가 있어요. 고딕 성당은 탄생한 날짜가 있습니다. 이 생드니 대성당 이게 지어진 날짜가 이제 처음으로 딱
드디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드니, 이 팔이 이제 옆에 있죠. 그죠? 팔이 옆에 가장 먼저 지어졌는데요. 생드니 대성당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생드니 대성당입니다. 최초로 지어진 최초의 고딕 성당. 그래서 1444년 6월 11일이 요게 이제 고딕 양식의 탄생일인 거예요. 생일. 요때. 그래서 왼쪽 종탑은 이제 붕괴 우여, 뭐 여기 종탑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집안이 흔들리고 해서 이제 철거되었습니다. 철거되어서 하나밖에 없는데 어쨌든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 종이, 여기 종이 들어가 있고요.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최초로 지어진 그 고딕 성당입니다. 고딕. 자, 그래서요. 생드니 대성당. 이 생드니가 누구냐? 아시나요? 생드니? 이 사람이 생드니입니다. 네, 세인트 데니스는 생드니라고 합니다. 생드니. 뭐 저도 뭐 모르니까 이건 찾아본 거죠. 저도 뭐 모르니. 그러니까 이 파리의 첫 주교래요. 그러니까 3세기니까 아직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이죠.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이 야만족, 정말 이 아직은 로마 시대였는데 로마 시대의 야만족, 갈리아 지방의 주교로 파견돼서 결국 이제 순교합니다. 그래서 몽마르트 언덕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과 같이 했던 2명, 같이 3명이 참수당해서 순교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자기 목을 들고 있느냐? 참수된 후에도 자신의 잘린 목을 들고, 이래서 목 들고, 참수된 후에 자신의 잘린 목을 들고, 지금의 생드니 성당 자리까지 걸어갔다고 하는 민간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린 다음에도 목 들고 쫙 가가지고, 그죠? 이거 엄청 걸어간 겁니다, 이게 뭐 상당히 오래, 꽤 먼데요. 꽤 한 20-30km 되나? 어쨌든 20-30km 정도 걸어가서 자기가 거기 묻히겠다고서 거기다 내려놓고 했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항상 유명합니다. 프랑스에는요. 왜냐면 몽마르트, 유명한 몽마르트 언덕이 이제 이 사람이 죽어서 이름이 몽마르트가 된 거예요. 파리에서, 그죠? 몽마르트, 그죠? 순교자라는 의미. 이제 작은 언덕이면 산을 뜻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순교자의 언덕. 네, 여기서 이제 목이 참수됐고 목을 들고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나와요.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그림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드니 성인, 그죠? 그래서 프랑스 최초의 주교. 그래서 이 사람이 들고 가서 묻힌 곳이 바로 묻힌 곳에 이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 때문에 이곳은 프랑스 왕실 무덤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최초의 주교가 거기 묻혔기 때문에 프랑스 왕실 무덤입니다. 생드니 대성당은요. 뭐 파리에서 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프랑스 왕족들이 죽으면은 이렇게. 예? 생드니 대성당. 예. 어디냐고. 예, 몸을 좀 멀죠. 들고 걸어갔으니까요. 몸을 잘리면 멀리 걸어갔다 하니까. 거기도 성당이 하나 있는데. 뭐 있겠죠. 뭐 프랑스는 뭐 많이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석관이잖아요. 돌로 만든 관.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그 시체가 있는 겁니다. 프랑스 왕실, 그죠? 왕가들의 이렇게 석관이 쫙 있는, 어쨌든 생드니 성당은 프랑스 왕실 무덤, 그래서 프랑스 왕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건설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이렇게 생드니 대성당 내부는 이렇게 이 아치가 이게 첨두 아치, 포인티드, 뾰족한, 그죠? 첨두 아치, 뾰족한 아치잖아요. 요거는 로마네스크 성당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고요, 그죠? 로마식이죠. 그다음에 벽이 두껍죠. 벽이 두꺼워서 이걸 지지하는 거죠. 이걸 지지해야 되니까요. 지지하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고 이 위에 이제 그 늑골국룡 우산살식으로 딱 받치게 해가지고 이거를 다 떠받들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단 빛을 봐도 이쪽은 좀 어둡죠, 그죠? 빛을 많이 들어오죠. 어둡지만 이거는 창이 엄청나죠. 창들이 이렇게 다 달려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드니 대성당 아주 유명한 그런 성당입니다. 프랑스 왕실 무덤이 있는 최초의 고딕 성당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요, 이제 고딕 성당의 구조가 나옵니다. 고딕 양식의 대성당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늑골국룡, 그죠? 우산살처럼 이렇게 천정을 만들고, 또 부연부벽이라는, 이렇게 말이 어려운데요. 좀 이따 보시면 쉽습니다. 부연부벽이라는 외부 버팀목을 발명한 덕분이었다. 이러한 구조물 덕분에 건축가들은 작은 창문만이 달린 육중한 벽 대신 커다란 스테인 글라스를 설치한 창을 통해 밝은 빛이 들어오게 해 내부를 환하게 밝힐 수 있었다. 자, 그래서 빛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그 전에 이제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맞아, 요거 다 읽고 그냥 쫙 얘기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읽고요. 그래서 고딕 성당을 통해
고딕 성당을 보면 중세를 암흑시대라 부르는 것이 전혀 걸맞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고딕 성당의 발전사를 보면 계속해서 빛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는데 결국 벽면은 종교적인 교훈을 담은 커다란 채색 유리로 조립된 창살 같은 것이 되었다. 이게 왜 빛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면 딱 뭐부터 보여요? 빛부터 보죠. 빛. 그죠? 빛. 빛.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 하면 이미지가 무조건 빛이에요. 빛. 그래서, 그죠? 빛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빛이. 뒤에 정리했나, 제가? 여기 아니구나. 앞에 정리했구나. 이렇게 중세사회에서 성당이 가진 의미는 지상의 천국, 지상에 구현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또는 가장 소통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그죠? 하늘과. 그러니까 당연히 성당 내부 공간에 들어갔을 때 천국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빛이죠. 근데 옛날 건물들은 다 어두워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게 옛날 뭐 시골 농가는 유리창을 어떻게 내는 거야? 창을, 그죠? 다 흙벽에다가 뭐 창 조금만 내냐 마냐. 유리라는 것도 없을 거예요. 판유리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채광이 다 없는 아주 어두운. 그래서 왜 중세 영화를 보면은 성에 들어가도 어둡잖아요. 다 어둡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천국 같은 느낌을 주려면 빛인데 그럼 빛을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고딕 성당은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의 면적을 가능한 최대치로 추구한 겁니다. 정말 창을 만들 수 있는 최대치로. 나머지는 이제 벽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최대치로 추구한 게 이제 고딕입니다. 그래서 빛이 제일 중요해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 천국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죠?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빛이 쫙 나를 내리치면서, 그죠? 내리비치는 그거를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자, 그래서요 로마네스크 성당에서도 빛에 대한 고려는 아주 핵심적이었습니다. 물론 로마네스크도요. 그러니까 빛이 중요했어요. 지금 고딕도 그렇지만 그 앞에 있었던 로마네스크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적용됐지만은요. 그러나 이제 고딕은 그거를 이제 더 뛰어넘어서 정말 빛으로 가득 찬 그런 식의 그 성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그 창문들이 많아요. 이거 딱 우리 보시면 알잖아요. 고딕 양식의 교회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창문 모양들, 정말 창문 모양들 다양하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죠? 이게 다 고딕 양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 출신 계시죠? 고려대학교 이 건물 보면은, 창문, 이거 고딕이지, 고딕. 그죠? 창문. 이거. 고딕 양식으로 창을 최대한, 그죠? 많이 지은, 고딕 양식의 창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영국, 에딘버러, 세인트 메리 중에서 정말 빛으로 가득 찼어요. 딱 보시면요. 들어가면은 이게 창문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다 만들었어요. 여기도 창문이 있고, 그죠? 이 앞에도 창문이 있고, 이쪽에도 다 창문이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요거는 중간 그 기둥이 있어서 그렇지 이 벽에는 다 창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창을 건설할 수 있는 최대치로 창을 다 만들어서 들어가면 정말 여기 쓴 것처럼 이건 인공 조명이 없어도 돼요. 이거 불 안 켜도 됩니다. 그죠? 불 안 켜도 내부가 빛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을 낼 수 있는 것도 수많은 창을 만들어서 정말 이 천국에 온 것 같은 천국의 그 하늘 빛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 빛이 제일 중요했다는 겁니다. 빛이 한 포인트는요. 빛이 중요했습니다. 빛. 그죠? 자, 그래서요, 이것도 딱 보시면요, 우리 오늘날에 볼 때는 그 창 같지가 않죠? 창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랭스 대성당 보셔도요, 랭스 대성당 한가운데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죠? 응? 이게 창이거든요, 창? 이게 창이에요. 커다란 유리창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쓴 것처럼, 이거 이제 노트르담 대성당의 트레이설이라 그래가지고, 요거 유리입니다. 이 검은 거 유리고, 이 밖에 이제 요렇게, 그죠? 이 돌을 깎아서 만든 겁니다. 이거 쇠 아닙니다. 쇠 아니에요. 돌 깎아서 만든 돌. 이거 돌이에요, 돌이고. 돌을 깎아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대단해요, 이거. 진짜. 오늘날에 이제 이거는 철로 생각하잖아요. 딱 직관적으로.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 철이 어딨어요. 철이 있긴 하지만 철로 한 게 아니라 이거 돌 깎아서, 돌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창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요. 그 랭스 대성당 보시면은 이게 한쪽 벽면이 거의 다 창인 거예요. 그죠? 이 동그란 거, 동그란 거 다 창이거든요? 그죠? 동그란 거 말고 다 창이잖아요. 그죠? 창.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죠. 물론 이것은 그 이후에 산업화에 의해 검게 이게 다 이게 그 때 같아가지고, 이게 잘 지워지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게 투명하지 않은 건데, 이 창은 창입니다. 물론 이 유리도 투명하지 않죠. 근데 그 이유는 있어요. 요걸 왜 이렇게 붙였냐? 이거 장식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장식의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큰 창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당시 유리는 강도도 약했으며 커다란 판유리, 뭐 강화유리 이런 거 없고 유리라는 것은 15세기, 14, 5세기 이후에나 조금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때도 물론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커다란 판유리가 아니라 작은 유리 여러 장을 이어붙여서 큰 창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큰 유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작은 유리 이렇게 만들 때마다 그 사이에 이제 그죠? 이렇게 그죠? 이 트레이스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유리창이 깨지지 않고 보호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트레이스 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냥 뭐 장식하려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창을 크게 하려다 보니까 큰 창은 통으로 만들 수 없고 딱 지지하게 이렇게 지지하는 장식물을 붙여서 어쨌든 이거로부터도 빛이 다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창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죠? 딱 봤을 땐 창이 아닌 것 같지만, 녹아내렸어요. 예? 녹아내렸다고. 그죠? 다 불타가지고 다 녹아내렸겠죠, 그죠? 이 노트르담 대성당. 이제 한 달 만에 몰랐어요. 아, 직접 오시는데 안에서 보고. 그죠? 예. 밖에서 저렇게 보이는데 안에서는 그 빛이. 빛이 들어오니까, 그죠? 시간에 따라서 다르다. 자, 그래서 정말 빛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빛. 빛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죠? 아주 빛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아예 나가시는 김에 더 말씀드리자면요. 근데 문제는 빛 말고 또 있죠.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딱 갔을 때 우리 이미지, 천국에 갔을 때 이미지, 빛이 탁 하면서 또 뭐가? 천국에 나왔어요. 예? 이게 우리 이미지, 그죠? 천생? 따뜻하다? 아니, 뭐지? 천국의 뭔가 소리가 들려, 소리가. 맞아. 소리. 소리가 뭔가 뭔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천국의 소리라는 게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현대인들의 이미지지만 그것이 최초로 구현된 게 어디냐고 했을 때 그게 따지면 고딕성당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거에 집착했냐면은 그 전에는 이 지붕을 지어도 지붕은 돌로 얹을 수가 없죠. 돌로 얹으면 무너지잖아요. 힘들고 버티 아무리 아치를 지어도. 근데 그 나무를 지었지, 나무. 그죠? 보통 다 이게 이전에는 다 나무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짓는 뭡니까 뒤쪽에 있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성공회 성당만 해도요. 성공회 대한성공회 성당 있잖아요. 성공회 성당만 해도 이게 딱 보면 이게 로마네스크 양식이거든요. 그런데 천정은 나무로 돼 있어요. 나무로. 이거를 돌로 다 얹고 시멘트로 이렇게 얹으려면 이게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공학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지붕은 나무로. 그 지붕은 보통 다 나무로 졌어요. 근데 나무로 지으면은 소리가 흡수가 되고 울리고 이게 딱 생각해 봤을 때 돌로 지은 것보다 엄청 높은 곳에 돌에 의해서 반사되는 소리와 성가대가 노래 부르거나 이럴 때, 그래서 종교음악. 그래서 종교음악도 발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레고리안 합창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게 고딕성당에서 해야만 제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로 돼 있거나 이러면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천상의 소리, 그것까지, 빛과 소리. 그래서 이제 고딕이 그걸 그렇게 고집한 겁니다. 돌로 최대치로 높여서 그것도 돌로. 지붕은 나무가 아니고. 그죠? 근데 사실 나무로 짓는 게 사실은 쉽죠. 싸고 쉽고 여러 가지 의미로. 그죠? 공법상 좋은데요. 그런데 그래서 돌을 그렇게 고집한 거예요. 돌. 음향 효과가 중요합니다. 음향 효과. 그죠? 하이퍼나 그거 쓰니까 고가에. 그렇죠. 그것도 다 음향 효과가. 그 말 그대로 천국의 소리죠. 그게 뭡니까? 이 고딕성당에서 예를 들어서 돌로 만들어진 곳에서 쫙 울려 퍼진다고 하면은 그 반사와 반향 이런 게 장난이 아니겠죠. 그죠? 그게 이제 소리 효과를 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소리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부님 말씀은 옹은 거라 잘 안 들려요. 그죠? 오히려 안 들리겠죠. 음악만 좋아. 그러니까. 귀를 듣기.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바로 뒤로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는, 그러니까 그런 시청각적인 효과보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제 그게 이제 프란치스코가 나오고 아시스. 그래서 그 다음에 고딕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어요. 다 그렇게 연결되는. 요게 고딕이 끝나가는 역사가 연결됩니다. 어쨌든 고딕에서는 어쨌든 얘들은 이걸 지은 거는 왕과 귀족들이 이제 사실 자기들을 위한 거죠. 이게 평민을 위한 게 아니죠. 평민들은 이런 데 못 들어갑니다. 거지가 이거 들어가면 이거 못 들어갑니다. 거지들은. 이거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거 다, 이거 갇혀야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 어디, 이거 거지가 이게 지옥 갈 놈이 이거 안 되고, 그죠? 안 됩니다. 이거 아무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럽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빛이라는 시각적 또는 시청각까지 생각하시면 시청각 효과. 그죠? 그래서
그 돌로 된 지붕을 고집하고 그죠? 그 음양 효과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저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고딕성당의 발전사를 보면 계속해서 빛의 유입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결국 벽면은 종교적인 교훈을 담은 커다란 채색 유리로 조립된 창살 같은 것이 되었다. 그죠? 스탠드 글래스, 그죠? 그래서 소설가 윌리엄 포크너가 돌로 만든 레이스라고 불렀던 고딕 성당의 격자 문양과 더불어 위로 상승하려는 듯한 수직성 또한 고딕의 특징이다. 그죠? 위로. 그래서 건축가들은 첨두화치를 사용해 높이를 실제로 높였을 뿐 아니라 보기에도 더욱 높아 보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뾰족하니까 더 높아 보이죠. 그래서 건축가들은 본당의 높이를 서로 겨루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경쟁, 그 지역에 경쟁 붙은 겁니다. 아까 그 봤던 것처럼, 야, 니네가 몇 미터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더 높이. 그래서 거기에 고만고만 애들이 막 경쟁 붙은 거야, 경쟁 붙어서 우리는 더 높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 경쟁으로 인해서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본당의 높이 서로 견도었는데 아미행 성당의 본당 높이가 약 44m로 최고를 차지한다. 그래서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본당 짓다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자주 있었지만 그때마다 신자들은 지치지 않고 재건립을 시도했다. 우리가 더 높이, 그죠? 이렇게. 물론 여기서의 신자는 평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귀족, 뭐 고려시대 뭐 귀족들이 왜 이거 뭡니까? 그거 이렇게, 그죠?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봉헌한다 그러나 뭡니까?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무슨 역사를 일으킨다? 뭐죠? 그거 하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죠? 불사를 뭐 일으키고, 그죠? 기부해서, 자기, 그런 거고. 그런 겁니다. 사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귀족들 자기가 얼마 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짓는 거예요. 왕. 서로 겨루었는데, 그래서 겨룬 거죠. 뭐 평민들이 겨룬 거 아니죠. 어쨌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는 그게 자랑거리였죠. 그래서 고딕성당은 그곳에 사는 시민들의 긍지를 높이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물론 시민들에는 평민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당시에 침략자들이 자행할 수 있는, 침략자는 물론 다른 쪽의 지배자들이죠. 그래서 최악의 공격은 바로 이 성당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분 계층을 초월하여 모든 시민이 성당 건립에 참여할 정도로 이 건물에 대한 헌신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래서 귀족과 귀부인들이 채석장에서 가져온 돌을 마차로 실어달라고. 이게 이제 자기들이 천국 가는 그거라는 역사라는 거야. 그죠? 여기 참여해. 이게 딱 이유는 간단하죠. 그죠? 했을까요? 이렇게 써있으니까 그러나 보죠. 그리고 거기에 시키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직접 또 했겠죠.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부족한 내가 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기 시켰지만 내가 한 거지. 내가 한 건데 이제 자기 지적이 않고. 푸주관 주인과 미장이들이 함께 땀을 흘렸던 것이다. 이러한 공사 너무나 방대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쾰른 대성당의 경우 완공하는데 600년이 걸렸다. 그죠? 그 때문에 어떤 건물에서는 여러 양식이 시대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요, 시간 관계상 오늘 간단히 이 얘기만 앞에 좀 보시고, 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고딕성당이 서로 경쟁적으로 막 지어졌습니다. 지어지면서 더 높이. 근데 그게 한계가 있죠. 이게 돌로 짓는 거니까요, 돌의 무게를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무리 그래도요. 자, 그래서, 생드니 대성당.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가능하게 한 게, 이렇게 첨두 아치, 그죠? 아치가 이렇게 여기서 둥글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뾰족하게 해가지고 더 이렇게, 그죠? 더 많은 걸 지지하면서 더 높이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 궁융, 천정을 우산살과 비슷하게 이렇게 딱 서로 버티게 함으로써, 리퍼,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공중부벽, 저기 부연부벽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옆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옆에. 더 높이 올라가면 이게 막 흔들거리니까 이거 딱 버티게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이렇게 보시면 요거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벽을 세워서 뭐 벽으로 지탱할 수 있죠. 근데 더 높이 세우려면 뭐 두께를 두껍게 만들 수밖에 없죠. 두껍고 높게, 그죠? 두께를 높이 하고 이게 이제 로마네스크가 가는 거죠. 근데 더 높이 하려면 이제 벽이 아무리 두꺼워도 한계가 있으니까 옆에다가 요걸 부벽, 그죠? 또 이렇게 딱 덧댑니다. 이런 거 있죠, 그죠? 벽이 쓰러지지 않게 부벽을 덧댑니다. 근데 더 높이 하려면은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옆에다가 부벽을 좀 이렇게 기역자형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이 앞에, 가운데에는 신자석이 있고, 요로 통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이 벽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죠? 벽을 지지해서 더 높게. 그 다음에 이걸 더 높이 세우려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부벽을 더 이렇게 지지하도록. 이거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이거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더 높이 세운 벽을 지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그 보조벽을 이렇게 덧댄 이 방식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뭐 간단히 이런 식으로 높이와 싸웠다. 높이를 계속 최대한 높이 했다. 자, 그래서 아미행 대성당입니다.
아미엥 대성당. 그래서 완성된 프랑스 성당 가운데는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이 가장 넓은 성당이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천장 높이가 42.30m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높이. 그다음에 저 첨탑 높이는 이건 뭐 나중에 설치됐습니다. 112m 어마어마하죠. 112m. 자, 아미엥 대성당. 자, 그 다음에 무너진 성당입니다. 이게, 그걸 이제 아미엥을 꺾여서 나온 게 이거예요. 보베 대성당. 야, 그래. 그럼 우리가 가장 높게 짓자. 해가지고 1225년 유럽에서 가장 높은 성당으로 기획되었으나, 결국 완공되지 못하였다. 결국. 그래서 처음 천장 높이는 48m까지 됐는데, 강풍에 무너졌고, 16세기에 공사가 재개되어서, 이 중앙탑을 건설했어요. 153m. 어마어마하죠. 이게 좀 부러졌죠. 그죠? 부러졌죠. 153m. 그래서 이걸 건설했는데, 이게 어쨌든 이 당시에는 세계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제일 높은. 그것도 아마 얘들이 알고서 이걸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까지 인간이 만든 건축물에서 제일 높은 게 뭡니까? 피라미드예요. 기억나십니까? 146m. 그러니까 대충 그거보다 한 10m 높게 계속, 그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게 피라미드 높이가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그 뒤에도 자꾸 높은 걸 지었는데 그 피라미드보다 좀 높게. 그래, 우린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자꾸 이런 식으로, 그죠? 왜냐면 너무 높이 짓는 건 힘드니까, 그죠? 어쨌든 세계 최고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제일 높은 걸로 기획이 됐는데, 결국 짓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미완성으로. 그래서 이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앞부분만 좀 짓다 마른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요 부분입니다. 십자가, 요거. 저쪽이 동쪽이고, 앞부분만 있고, 요쪽에 옛날 성당. 이 그냥 남아있죠. 이 몸통에는. 그래서 원래 요거 옛날 성당 부수고 여기다가 또 크게 이렇게 길게 져야 되는데, 그래서 본당을 지어야 되는데 본당을 못 짓고 앞쪽만 지은 겁니다. 앞쪽만. 요게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이고요. 십자가가 이렇게 돼야 돼. 이쪽 긴 십자가 못 지은 거죠. 지금 이쪽으로 못 지은 거죠. 그래서 무너져가지고 어쨌든 높이상으로는 48m로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미완성의 성당이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제일 높은 거는 아미엥 대성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나온 쾰릉 대성당. 이 독일을 이제 드디어 독일 지역에도 독일 이 촌놈들이 이제 프랑스 선진국을 보고 항상 독일 사람들이 프랑스를 따라하는 그리워했어요. 이게 이 촌놈들이거든. 프랑스가 문화 선진국이고. 그래서, 야, 우리도 한번 짓자 해가지고 이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쾰른에 지었는데요. 이게 지을 수 있나 싶지 않죠.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이제 결국 나중에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종탑 높이가 157m예요, 이게. 157m.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건 나중에 지은 거예요. 나중에 19세기에 이게 크레인 동원하고 이래서 증기의 힘으로 지었습니다. 완성은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은요. 그래서 쾰른 대성당. 그래서 우리 쾰른 대성당은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죠. 우리가 그 어떤 십자가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십자가 보관되어 있는. 그래서 쾰른 대성당에는 또 썰인데요. 동방박사 유골함이 있다고 합니다. 뭐 알 수 없는데요. 다 그런 식으로 뭔가, 왜 우리나라에도 뭐 절마다 뭐 석가모니 어디 손가락뼈가 있다, 사리가 있다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얘들도 똑같습니다. 얘들도 이런 식으로 어디에 동방박사 유골함이 있고 이렇다고 하는, 여기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쾰른 대성당은 하루에도 방문객이 2만 명이래요. 하루에도. 하루도 2만 명이 될 정도로 어쨌든 그 관광으로 성공한 그런 이 높이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또 세계 3위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높이를 아까 말씀드린 피라미드 146m를 다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그냥 지은 게 아닙니다. 피라미드도 높게 우리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에 최고로 높은,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3위랍니다. 이것도 1등도 별로 높지 않아요. 한 160m라고요. 어디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사르트르 대성당은 다음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시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고요. 어쨌든 이런 사르트르 대성당 같은 경우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그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가모니 손가락뼈 이런 식으로 이 성당에는 또 성모 마리아가 입었다는 옷 조각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동방박사 유골함이 있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일단 고딕의 그 성당의 중요한 얘기는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에 정리하면서 이제 그 다음 고딕 시대, 고딕 말기, 그다음에 르네상스로 이제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고요. 우리 2주 쉬시고 이제 다다음 주 10월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추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석 때 잘들 보내시고요. 저희 이거 이거 뭐를 또